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간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맹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저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다가 침을 막 뱉어요. 그리고는 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거기까지 되게 이상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실로암목까지 가서 너가 씻으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목까지 가서 씻으라,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한 550m 됩니다. 그 거리를 내려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맹인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7절. 그러니까 실로암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간단해요.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뭐였더라? 왔더라. 이걸로 끝나요. 너무 신기하고 간단해요. 자, 그러나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아니 침으로 이 치유 사건을 일으켰던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에바다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의문하는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흙을 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어서 치유 사역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침의 그 치유의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 쪽에서 아버지의 아들 중에 장자의 침은 효과가 있다. 그 대신 어머니 쪽의 장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랍비들이 이건 미신이야,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침으로 일을 하셨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또 교부들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침을 뱉어서 빚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교부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알레고리형, 그냥 풍자적 설교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냥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의, 즉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다양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다. 우리 칼뱅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으로 하시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그거는 순종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을 보기 위함. 자, 우리 한번 실로암 못으로 떠나가 볼까요? 실로암 못이 어떤 것인가?
이 맹인이 성전에서 실로암목까지 갈 때가 이 가던 이 거리나 이런 장소들이 어떤 건가? 자, 한번 켜볼래요? 예. 원래는 저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기온샘인데,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 533회대인가 저 히스기야 터널을 쭉 따라서 옵니다. 와가지고 마지막 이 터널의 물의 정착점, 그러니까는 기온샘에서 나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정착점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 기온샘이 이제 원래 성 밖에의 섬이었어요. 샘이었어요. 그러나 그저 샘으로 성 안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적군이 와서 저 샘에다가 약 한번 타면 성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을 더 넓힙니다. 넓히고 저 샘을 뚜껑을 닫아요. 그래 놓고는 밑에서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저장한 물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못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못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발굴이 이 정도 돼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쪽 저기 산 밑에 그쪽 현재 발굴되는 저쪽만 보이는데, 지난번 2023년도인가 갔을 때 이게 거의 다 지금 발굴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었는데, 이제 천막 속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이 컸어요. 작은 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이 물은 터널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굴 안으로 막 그 물 기억나죠? 그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쪽으로 이제 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물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는 저 위에서 이렇게 지금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한 550m 된다고 그랬어요. 직선거리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그런데 참 제가 은혜스럽게요, 이 계단을 찍었어요. 자, 이 길을 내려온 거예요. 누가? 맹인이. 쉬웠을까 어렸을까? 누군가가 부축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을 가능성도 많죠. 맹인에게 익숙한 길은 자기 집에서 지금 구걸하는 장소까지가 아주 익숙한 길이었어요. 자기 길은, 자기 생활 방식은. 어쩌면 이 실로암 못에 내려오는 이 계단은 한 번도 안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초행길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가도 지금 히스기야 터널 갔다 오신 분들도 뭐 이게 있었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가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갔을 때 저는 뒤로 갔어요. 뒤로 가가지고 여기를 내가 일부러 찾아서 찍었는데, 제가 누가 옆에 있었던 누군가에게 말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로암 못의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히스기야 터널 나오면 앞으로 가지 않고 약간 뒤쪽으로 가면 이 계단이 지금 거의 발굴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각에는 이걸 지상으로 올리든지 해서, 아니면 이렇게 더 넓게 발굴을 다 해가지고 아까 같이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얼굴에는 뭐가 지금 붙어 있어요? 흙이 탁 붙어 있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 안에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전 밖의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거기는 흙이 있으니까. 여튼 흙을 덕 붙이고 내려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세수도 안 했나? 저 뭐 하는 짓이지?
내려가는 거예요. 툭툭툭 내려갈 때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이 길을 소경에게 보냈을까? 또 소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소경은 말 한마디도 안 달아요. 토시안도 안 달아요. 좀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못 가요. 나 초행길이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고 이걸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사용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맹인은요, 즉, 이 뭐랄까요? 뭐죠? 말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니, 소경이라는 말이 맹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벙어리라고 하나요? 그래요. 왜 벙어리가 된지 아십니까? 왜요?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된대요. 그런데 반면에 맹인은요, 보지는 못하지만 뭐가 발달돼 있대요? 귀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강점이 뭐냐면 귀입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그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자, 2절 볼까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소리는 지금 맹인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거의 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 이게 인해서 오는 그 병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맹인에게는 그 소리가 수도 없이 들린 거예요. 아, 저것들 또 그러네. 아, 저것들 또 그러네. 그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엄마 아빠 가다가도 애기가, 아빠, 저 아저씨가 왜 저렇게 생겼어? 부모의 죄예요? 아니면 저 아저씨의 죄예요? 이 소리를 엄청 들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맹인도 좀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거 또 그랬네. 저것들은 좀 컸는데 알만한 것들이 저거 또 그러네.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장점으로 들려지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3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지껏 부모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일 거야, 아니면 부모의 죄일 거야, 이렇게 들었던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소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의 장점이 잘 들려지는 이 귀로 정말 듣고 싫었던 이야기만 계속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자기의 장점이 들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그냥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시라고요. 올해는 우리가 부흥 집회를 안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부흥 집회를 할 건데, 부흥 집회를 저녁 시간만, 그것도
강사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섭외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부흥집회할 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그것도 이름 있는, 제가 이름만 대도 아는 강사들이 왔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분도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첫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두 번째 날 식사 대접을 할 때 조용히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 목사님 교회 부채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이번 교회에 제가 좀 갚아드릴까요? 뭔 얘기 알죠? 목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번에 꼭 집회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사기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은혜 받게만 해주십시오. 뭐 그때 오신 분들도 다 얘기했잖아. 김인준 목사님도 이 사람 이상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만 전하라고 한다고. 예,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떨결에 지금도 내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전도 모임이라고 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전도자 신나게 잘 했겠더라고요. 막 강사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막 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약장수가 약 팔듯이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를 헌금하라고. 그 얼떨결에 내고 왔는데 지금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로 순종의 시작을 원하세요. 오늘 맹인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뭐죠? 잘 듣는 것. 그걸 가지고 순종을 시작점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 이 맹인은 두말 않고 어떻게 했길래 순종했을까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인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침을 뱉고 있는 거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밀한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이걸 비비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한 사람이 자기에게 눈에 뭐를 발라요? 침을 뱉었던 흙을 발라주는 거야. 뭐죠? 만져주심입니다. 고대에는, 성경시대에는요,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비정상인이 그 힘이 세서 정상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먹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먹물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내 옷이 내가 만지고 막 그랬을 때 그 옷이 튑니다. 그 먹물이 나에게 튑니다. 그러면 내 옷이 어떻게 돼요? 먹물을 묻은 더러운 옷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이 환자들의 손을 딱 대는 순간 자기가 환자의 더러움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상인이에요. 자기는 뭐죠? 맹인입니다. 병자예요.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정상인이 자기를 만졌다면 그 사람은 또한 심하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그 관습 속에서 오늘 정상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정상인이 비정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기에게 오염을 감내하고 더러움을 감내하고 그 사람의 타락을 감내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만져주심의 사랑을 이 뱅이는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계속 읊조리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니까. 제가 저희 스승이신 김세윤 교수의 그 강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몇 번 들었겠어요. 신대원들부터.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플러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분 또 강의 듣고 또 한국에 오면 또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그분 테이프는 제가 한 2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에 또 듣습니다. 제가 그분 만나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들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어제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메시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 제 생각에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100번이 약간 뻥치고 한 5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그 성경신학 그 강의를.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면서 들려지면서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이 저한테 훅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 안에 쑥 들으면서 이거지,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였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본분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뭐까지 사랑하는 것,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어. 그 사랑을 느끼니까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설교문을 다시 외웠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막 일해주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와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끝낼게요. 우리 순종은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순종은 가만히 하루아침에 만들진 않아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1절. 자, 오늘 한 4개를 찾아야 되는데 11절 볼게요. 제가 볼게요. 이제 막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뭐죠? 그 사람.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뭘로 봐요? 그 사람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납니다. 이게 순종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 있죠? 그러면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대답하되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맹인이 아까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니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 이제 좀 신앙이 좀 깊어졌어.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알아듣듯이 순종하고 나니까 깊어졌어요. 그 사람이 뭘로 변해요? 선지자로 변했습니다. 근데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뭘로 바뀌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또 뭘로 봐요, 이제?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이제 신앙이 또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38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만나서 주여 내가 뭐하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뭘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처음에 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여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오신 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람 참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맹인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